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3월 2일 하루를 여는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새로운 3월 한 달을 허락하시고 또 이게 첫날 월요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깨달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먼저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가 멸망하기 전인 주후 63년부터 70년경에 쓰인 성경입니다. 바로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인 성경으로 다들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려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기록과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라는 표현이 독특하게 마가복음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와 같이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용도 어김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 즉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요, 이제 성경 신학의 한 조류인 새 창조라는 이런 주제의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다라는 건요, 대충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걸러서 이렇게 엑기스로 뽑아서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곧, 마침, 즉시 이런 단어가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요소로도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유난히 제자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심 내용으로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역설의 진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마가복음을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설명이 주로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걸음 어떻게 시작하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마가는 곧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언급했었는데요. 이사야는 메시아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을 예언하였고 마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할 일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러한 회개의 세례는 새로운 시작, 즉 새 창조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나는 감히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와는 비교가 안 될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 창조를 입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마가는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듯이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못했던 바로 그 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보면 베드로 역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입는 길,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짓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고 그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근데 그 사실에 내가 그런 사실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고백적인 회개가 있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도 안 해도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지었던 죄의 그런 중함과 더러움과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 근본적인 회개, 즉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므로 인한 회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성질의 회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형식적이며 의례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9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삼위일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자 예수님께서 겸손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마가복음에 반복되고 있는 내용, 즉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복음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창조의 복음을 전하며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마귀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거, 이렇게 마귀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부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나 개인적 이득을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신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관한 그런 복음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나빠지고 있죠. 또 개척교회의 특성상 여러모로 움츠러들기 쉬운 상황입니다.
전도도 잘 안 되고 또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눅들 수 있고 움츠러들 수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회개의 복음과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리고 더욱더 회개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잘 예비하는 잘 굳게 하는 모든 속초 선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셨죠?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절망밖에 없던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희망과 그런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또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고요. 우리 속초 선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날씨도 따뜻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이제 힘을 내서 전도도 나아가고 또 교회의 많은 행사들도 진행해 나아가면서 프로그램도 진행해 나아가면서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키려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우리 2명의 친구가 있죠. 그리고 이제 6학년으로 전학 오게 되는 한 명 친구도 있습니다. 또 잠시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또 새로운 또 환경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일륜유지 대사를 결정하고 또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해 나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무지를 옮겨서 이제 또 새로운 직장 그 터에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또 이제 여러 복잡한 일 때문에 좀 기도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잡고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환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요.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까지 주시고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